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말씀을 이 친구도 들었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잘 아는 그 중고차 매매상의 한 직원이 그 차를 그 단지 내에서 매매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동 주차시키다가 그만 방심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차가 일부 망가졌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면 한 얼마 나왔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몇십만 원, 뭐 끼케야 몇백만 원 나왔겠지. 근데 수리비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면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 어떤 차인가 했더니 페라리라고 해가지고 저 그림에 보면 그 마크가 멋있게 나왔어요. 노란 바탕에 페라리, 삐리리 아닙니다. 페라리. 이태리제 4억짜리 차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차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페라리 회사만 알고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림을 구해봤는데 그 저 차값이 4억짜리인데 그 수리비가 4천만 원이 나와서 뭐 보험 있으면 되지 않나 했더니 아직 그 단지 내에서 아직 임자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보험을 아직 안 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머리를 감싸면서 왜 나한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정말 들었겠죠. 그러나 제가 나중에 또 전화를 한번 더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마음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의외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했던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느슨해지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 잡고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스멀스멀 새어나오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오히려 초심을 회복하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만약에 사람을 치었다면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남을 또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또 어땠을까? 그러나 나도 안 다치고 남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 그 사장님이 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래 1,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감당할게. 그랬다가 나중에 또 더 회사에서 감당해 주기로 하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감사함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뭐 재산이 1조 몇천억이지만 그냥 스포츠 즐기다가 벌을 삼켜가지고 그 1조 수천억을 그냥 남기고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인도의 재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절에도 7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무리 뭐 고난이 감사해도 그걸 유익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달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처럼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잘 나간다 싶을 때 오히려 막 마음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지면서 죄짓다가 징계를 받고 말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자신의 약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무더위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또한 이 시기를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이겨낼 때 더욱 믿음의 성장, 그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이 막 타락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누리게 될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표현으로는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지 않고 주로 뭘 늘어뜨린다 그러죠? 뭘 축 늘어뜨렸다 그러죠? 어깨, 그죠? 어깨를 늘어뜨린다 하는데, 이 유대 표현으로는 손을 늘어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깨가 축 늘어뜨리려면 손이 또 아래로 가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같은 말인데 손이 늘어지면 어깨도 자동적으로 늘어지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것은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 손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망했다, 낙심했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그런 절망과 낭망, 그 낙심의 상황, 낙심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 공동체. 하지만 언제까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때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달에 기념일 하나 있었죠. 6.25 한국전쟁 기념일. 그 겪으신 분도 있고 안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야말로 막 폐허였잖아요. 잿더미. 거기서 막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막 절망감에 그냥 술독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얼른 그 슬픔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폐허를 정리하고 다시 재건에 힘쓰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절에도 그 유대인들은 엉망이 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계속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통한 그 성벽 재건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거기에 방해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실망할 만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해 세력들,
뭐 총독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등등 그냥 때로 연합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아주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회방을 놨던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또 할 일을 한 거죠. 공사도 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한 끝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성도들아,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일을 하라.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을 하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죄악에 점령당하고 죄의 열매인 사망의 지배하에 우리는 벌벌 떨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작 두려워 떨 자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대적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일컫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근데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라고 하는 것은 기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렘은 우리가 샬롬 하죠. 그거하고 같은 그 어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샬롬 하면 안녕, 그것처럼 살렘 하면 평안, 평강, 즉 평안의 기초, 평강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장소. 그리고 시온, 우리를 또 시온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시온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예, 요새라고 하는 뜻이죠. 요새. 요즘 그런 요새가 아니라 아주 그냥 튼튼하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요새를 말하죠.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과거 다윗이 성을 쌓고 하나님의 법궤도 옮겨가지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또 성전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때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또 비유적으로 시온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는 것은 딴 사람, 딴 지역을 부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깨가 지금 늘어져 있는 분들은 딱 펴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현재 환경 앞에, 사단의 방해 앞에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제목 시작.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나의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내부, 중앙,
한가운데인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결국 우리 생각의 중심,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도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나의 가운데, 이 가운데하고 원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는데 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내 안에가 바로 나의 가운데, 거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에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내 영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이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너의 가운데,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깊숙이 우리에게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신다? 내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잘 헤아리고 잘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깜빡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한 5년, 10년 지내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계셔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집, 내 마음을 하우스, 집이라고 비유하자면 그 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옛날에 뭐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왕노릇 해야지, 그렇게 못하죠.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던 방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앞에서 내가 코치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히 건방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내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위안과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것도 내 가운데 심령 깊숙이 계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부분도 있고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 저쯤에서, 저 피아노쯤 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만 계셔도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니 이게 뒤통수가 따갑네. 그럴 텐데 저쯤 계신 것도 아니고 요쯤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계셔요? 나의 가운데, 내 심령 깊숙이 계신다니.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죄질 여지는커녕 죄악된 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죄된 생각을 품었다 하면 얼른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전에는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막 내 멋대로 막 내뱉고 행동하던 사람도 만약에 그 집에 아주 높은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뭐 면장님이 찾아오거나 또 도지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막 이 어쩌고 저쩌고 막 XX 삐리리 하던 사람도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내 집에 오면 말을 함부로 못 하죠. 행동을 못 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못해 내 심령 깊은 곳에 계시는데, 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놀랄 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목 시작.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죄악에 빠졌던, 정말 우리 지금 70몇 억 인구, 현재 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는데 그 중에 뭐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나로 인해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옥의 티 같은 존재였죠. 옥과 같은, 아주 영롱한 옥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옥의 티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근심거리였고, 털 중에서도 어떤 털? 미운 털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2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2절이 아니고 이제 17절인데요. 그 17절 그 이후의 말씀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그 벅찬 그 기쁨,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원어가 좀 세게 표현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미친 듯이 기뻐 날뛴다. 좀 이렇게 좀 강조하자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막 너무 기쁘다. 네가 돌아온다니.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정도로 기뻐하시나.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모든 계산, 예상을 초월하는 진심이고 진실되고 벅찬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은 의외로 잠잠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그 17절 그 중후반에 보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을 쿨쿨 자며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죠.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아니, 너무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뭘까? 그러나 저는 제가 그 키웠던 아이들,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그 현복이, 원복이 아이들 때 한참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두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실컷 그냥 땀나도록 놀고 나서 이제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들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는 때로는 막 박수치고 막 하하 웃으면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지그시
잠잠히,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때로는 눈을 감아도 막 떠오르죠. 음미하면서 미소 지으며 그것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두 애들이 나보다 다 커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그 감동이 약간 희미해질 즈음에 더 크게 느낀 순간이 있어요. 저 조그맣던 애가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또 애를 낳은 거죠. 그 애를 낳아서, 저 가운데 그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즉 제 애의 애를 제가 품에 안게 됐을 때, 그 손녀를 제가 품에 안게 됐을 때, 그 작은 생명을 정말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아가지고 좀 체중이 미달되었었죠. 특별히 막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안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저 태양이 소리도 없이, 여러분 태양이 막 소리를 내지 않죠. 물론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걸 수도 있는데, 마치 소리도 없이 그 태양이 은은하지만, 그 태양이 막 우리의 옷을 벗기기도 하고 식물을 막 자라기도 하고 온 만물들의 색깔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잠잠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렇게 손녀가 태어나고 보니까 전에 그 선배 할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분들 보면 맨날 휴대폰 자랑하는데 다 그냥 손주 사진 있는 거여서, 뭐 이거 과하다. 심지어는 막 노예에서 버스 대절해서 어디 가는데 한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손녀 막 노래하는 거를 막 휴대폰을, 그 기사 마이크를 빌려가지고 막 여기에 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랑이 막 측량할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데, 때로는 막 과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때로는 잠잠히 우리를 지그시, 그러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그 누구도 몰라주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시온아, 바로 예루살렘인 우리들, 시온인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명령대로 두려워 마시고 손과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세상에서 뭐 별의별 난리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함으로써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